할렐루야.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언약을 주셨다면 그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내일부터 코로나19의 정책이 바뀐다고 하지만 시에 썼던 공문을 보면 교회를 향한 그 어떤 방향도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묶어놓을까? 특별히 시청에서 했던 그 조항을 봤을 때 통송, 기도, 식사, 안됨, 이거를 아주 못 박아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교제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어둠이 상당히 두려워하는구나,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가 약동하며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비행기가 껍데기만 있어서 날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활주로를 타고 박차고 일어날 때, 창공을 향해 뜰 때 비행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은총 아래 코로나19의 역병의 세력이 이제 정부의 발표로 끝나는 그 순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를 추스리기를 원하고, 구역이 지금 축소된다 할지라도 활성화되고 일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지길 원하고, 남녀 순교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1:1 양육계 지금 첫 번에 12명만 제가 모집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아주 기초부터 깨달아 한 사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일구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 아닌 광고로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3가지 과정을 걸칩니다. 내 집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친구의 가정에 오늘 아들이 태어나면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이, 우리 다음에 말이야, 자네 아들과 내 딸과 결혼하기로 함세. 그게 하나의 결혼의 첫 번 약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혼기가 되면,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오늘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성경에 말하는 약혼이라고 말하지, 먼저 성경은 정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1년 정도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이 약혼이 파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 1년 동안 서로가 결혼하기로 가정과 본인들이 이 서약한 것이 파혼되면 그건 이혼으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과 같이 구약율법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째 과정이 1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이 결혼은 정혼 기간이 끝날 때에, 이 약혼 기간이 끝날 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예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1년을 두고 결혼하기로 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동침하지 않아야 되는 정결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22장 21절에 24절에 의하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줄을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해보지 않은 그 마리아 부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배신이고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일어났다 앉았다 잠 못 이루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안 믿는 세계에서 볼 때는 밤이 맞도록 술을 퍼먹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고민과 아픔, 그들이 인생을 설계하며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돌로 때려 죽여. 그런 분노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정결케 해요. 그런다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남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이는 성적인 실수를 하고 어떤 이는 성격의 실수를 하고 어떤 이는 인격의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실수와 허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세워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요셉의 의로운 결정은 뭐였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 안에서 그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가끔 보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습관적으로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기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는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인격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아멘을 한 사람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들은 눈을 탁 똑바로 뜨고 아멘하고 바라보는데 남성들은 거의 눈을 감고 있어요. 요셉처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골로새 3장 19절의 말씀 같이 따라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성경에 그런 규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성경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우리 앞뒤로 쳐다보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안패를 예비함을 통해서 가지고 중국말이 나와요. 예비함을 통해서 부부끼리 앉으므로도 행복할 겁니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세요. 앞뒤로 쳐다보면서. 이게 껄쩍지근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시작. 누구를 존경하라고? 자기 남편을. 1등한 가수를 사진 걸어놓지 말고 영화 배우 사진을 수첩에 넣고 보면서 흐뭇해하지 말고 내 남편을 뭐하라? 좀 크게 해봐야 내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그래 여기까지 우라통에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맨날 속이나 새기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혼식을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저도 가끔 집에 있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마당 쓰는 빗자루 소리가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강아지 밥그릇을 툭툭 또 칩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집사람이 열받았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내를 자기가 아내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기를.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해요? 열받아서 얘기해요. 흥분해서 말합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남편인 요셉도 흥분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받아들였다면 당신이 흥분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당신 아내도 아닌데. 요셉도 흥분하지 않고 그냥 죽일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돼도 조용히 끊고자 고민했고 천사가 그에게 일러 주었을 때 용납했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잔혹하다고 말하며 아가서 8장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우리 미처 못 찾은 분은 오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새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세월이 거듭할수록 아내의 귀함이, 남편의 거칠어진 그 손이, 주름진 얼굴이, 머리에 흰 머리털을 바라보며 안쓰럽게 품어줄 수 있는 행복하고 사랑이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안 되거든 그 미움을 붙들고 힘쓰는 어둠의 장난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낙태하지 마십시오. 또 무슨 일이 있든지 내 판단의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다르단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부딪혀오는 수많은 일들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더 이상은 이 인간하고 함께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분노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내 인생 속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귀전에 들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사건에 휩쓸리지 말란 말입니다. 우겨싸임에 마음 두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그릇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드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론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고백되는 하나의 인생의 이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시편 139편 17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한두 번 나와보고 어찌 교회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귀동냥으로 눈동냥으로 몇 번쯤 듣고 보았다고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어찌 다 알았다고 속단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으로 앞으로 조용히 오늘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눈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모순과 아픔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금방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비춰 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고요?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이것을 조용히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적절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음성이 깊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정말 이 사건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마태복음 1장에,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신하기 전에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가 임신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일러주셨더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아브라함 왜 그때 부르시냐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두 번쯤 돌면 구름이 끼고 다섯 번쯤 돌면 우르릉 폭풍 소리가 나고, 그래야 신나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돌 거 아닙니까? 그러나 6번 돌 때까지도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 근데 이 제사장이 7번 돌고 나팔이 불 때까지 땅도 하나 안 흔들리고 천둥도 한 번 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요단강을 7번 들어가야 했을 때도 3번쯤 들어갔다 나오면 고름이 좀 터지고 다음에 헌대가 좀 벗겨지고 무슨 일이 몸에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6번 올려다 7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니까요. 열왕기야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한지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었더라.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더냐. 내가 정말로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 어떠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정말로 힘들었으니까 소돔 고모라를 택하고 떠나는, 그때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위로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롯이 떠난 후에 비로소 만나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섰던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니 좀 미리 하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주님이 우짓는 십자가의 그 고통의 핏소리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찐해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부활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전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때 왜 성령의 수태를 받아들일 수 없단 말입니까?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을 꼭꼭 닫고 제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부활했다는 소식 속에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어이 문나족 잘해, 이 사람아 문을 좀 잘 닫어.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이 수근수근 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문을 닫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성경을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요하기 원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 옷자락 하나도 걸치지 못한 실록이 하나도 걸치지 못하는
피투성이 예수 걸친 것이란 머리에 쓴 가시관 하나,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의 좌절과 비웃음의 죄패를 붙였으나 그는 당당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의 벗음과 내어줌을 통하여서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의 마음에는 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변합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전능한 창조자로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며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가난함의 사랑이 나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건강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